그 지혜와 명철을 따라서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해서요, 김현숙 목사님한테 이렇게 주보 만드는 것 때문에 보냈더니 목사님이 막 웃더라고요. 왜 웃나 했더니 현숙한 여인, 야 이거 나를 따라라는 얘기네요. 김현숙 목사님이 갑자기 막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본인 얘기라고. 그래서 현숙한 우리 김현숙 목사님의 지혜와 명철을 잘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언서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어떤 여인 또 뭐 부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서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들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또 하나님 모시기에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이 31장의 내용입니다. 잠언서는 사실 통틀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잠언서 1장에 보면 잠언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한다. 그러니까 잠언서를 쓴 목적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는 가만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정의로워야 되고요, 정직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평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 아이들도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신앙을 가르친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어떤 가정 윤리를 가르친다, 목적과 방향이 뭐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저렇게 잘 살아라, 이렇게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라. 물론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공평한 자가 되어야 된다, 정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사실 우리 신앙의 교육의 내용이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잠언서 1장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를 잘 공부하면 이것을 쓰는 목적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에겐 지식도 필요하지만 근신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는다. 여러분, 잠언서가 이렇게 좋은 거라는 겁니다. 자녀를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또 어떻게 우리가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내용들이 잠언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자체의 이 권의 이름 자체가 잠언인데요, 교훈이란 뜻입니다. 지혜라는 말이에요. 격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잠언서 그러면 이게 어렵죠, 말이. 그래서 잠언서 좀 읽어보자 이러면 잠 오는 책이죠, 일단 제목부터가.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고요. 또 앞에 부분은 지혜와 명철을 여자로, 특히 이렇게 또 이렇게 음란한 여자로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좀 읽다 보면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설명해주면 뒤로 가면 갈수록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잠언서가 31장까지 돼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죠.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읽고 또 읽고 그러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잠언서를 이렇게 잠언 이러니까 좀 이름이 어렵잖아요. 이해도 언뜻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좀 제안해보고 싶은 것은 솔로몬의 지혜의 글이다. 또 솔로몬만 지은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글도 있으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의 책이다. 아마 이렇게 그런 정도 제목을 해서 사람들한테 주면, 야, 이 솔로몬이 지혜롭다는데 무슨 지혜인가 이렇게 궁금도 하고,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지혜가 뭘까 또 궁금도 하고, 아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면 재미있습니다. 특히 그 현대인의 성경이나 표준세 번역이나 혹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요, 잠언서가 아주 이렇게 편안하고 읽기가 좋습니다. 잠언서 31장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에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롭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 다음부터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뭐뭐는 뭐뭐시고 뭐뭐는 뭐뭐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결론이 31장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사실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읽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31장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르무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훈계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결론이고 그 다음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게 하나의 교훈입니다. 르무엘 왕이 이야기한 것은 이런 겁니다. 앞에 부분의 이야기는
죄송합니다. 뭐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다른 얘기를 듣다가 놓쳤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르무엘 왕이 어머니께 훈계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여자를 조심해라. 술을 멀리해라.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행해라. 이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여자 조심하고 술 멀리하고 공평과 정의를 행해라. 근데 여자를 조심해라.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인데 뭐 남자는 조심 안 해도 될까요? 남자도 조심해야죠. 남자 살아갈 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술 멀리해라.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기를 내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결론은 사실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잠언서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현숙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현숙하다. 김현수 목사님은 무슨 현자나 무슨 숙자 쓰나요? 어질 현자 써요? 착할 숙자고? 맞네요. 착할 숙 아니에요? 맑을 숙자예요? 밝을 쑥? 네, 조금 다르군요. 이건 착할 숙자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질고 착한 여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질고 착한 여인이다 다른 번역본들 보니까요 번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표준서번역에서는 유능한 여인이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또 공동번역에서는 그냥 어진 여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른 데 보니까 탁월한 여인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현숙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쓴 곳은 여기하고 딱 한 군데 더 있는데 그게 룻기입니다. 룻기 3장 11절에 보면 룻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같은 단어입니다. 그때 그 현숙하다는 단어가 근데 룻기에서 한 번 더 쓰였어요. 누구한테 쓰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보아스는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용어를 써요.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2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그 부유하다는 단어도 현숙한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룻기의 사람은 현숙한 어질고 착하면 부유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유한 사람이 어질고 착한 사람일 수 있다. 아마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단지 어질고 착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탁월하고 그리고 부유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좋고 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11절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는데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지금 여기 보면 남편은 그런 자의 남편, 그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그를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 그의 마음이 그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이 믿는다 이것은 정말 마음으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 남편이 이런 여인은 그 마음으로 신뢰할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두 가지인데 뭐 때문에 신뢰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산업이 핍절치 않기 때문에 신뢰하고 두 번째는 12절에 있는데요.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을 그 남편이 마음으로 믿는 게 두 가지인데 그 여인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산업이 핍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부지런함, 성실함, 지혜로움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그 가정이 부유하고 그 가정이 살만하고 그 여자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남편에 대해서 선을 행한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 도대체 뭐가 그렇다는 건가? 그 다음부터 13절부터 설명합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는 그가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성실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또 상인이 배와 같이, 상인의 배라는 것은 무역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무역하는 사람들과 같이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굉장히 부지런히 일하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가서 구해오고 이런 일들을 아주 성실히 잘한다는 겁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겨주고 아주 질서 있게 일을 나누어주고 가정의 일들을 잘 건사한다 이런 얘기겠죠.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고 자기가 산 것으로 포도원을 일군다. 아주 부지런하고 자신이 일해서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하나 재산을 늘려가고 그런 성숙한 모습, 성실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있게 허리를 묶고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고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뭐 다 부지런하고 성실하다, 밤새 일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자기의 가정 살림들을 돌보고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 단지 자기의 가정만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원하여 손을 내밀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이 사실은 같이 짝을 이루는데요. 한 손으로는 솜틀을 짜고 열심히 일하고 다른 손으로는 가난한 사람에게 그 손을 내민다 이런 표현입니다. 19절하고 20절은 한 손으로는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래서 자기의 가정들을 돌보고 그것으로 살림살이들을 이렇게 이끌고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고 현숙한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고 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자기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눈이 잘 안 옵니다. 거기 사막 지역이죠. 어쩌다 눈이 한 번씩 옵니다. 우리 뭐 부산이나 제주도도 어쩌다 요즘은 눈이 좀 가끔 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다 눈 오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예. 처음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어려움 살다 보면 집안에 또 개인적으로 때때로 어려움이 닥치는 거죠. 그냥 눈이 오는 것처럼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어 있는 것 사람 미리 그런 어려움들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 눈이 와도 자기 집사람들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손으로 열심히 옷을 짜서 눈이 올 때를 대비해서 자기 입을 것들을 챙겨놨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후일을 웃는 사람은 사실은 지금 성실한 사람입니다. 지금 부지런하고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사람이 후일을 웃는 것이지 그냥 뭐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22절은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었는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안에서 여인이 남편을 존중하고 선을 행하고 그를 이렇게 잘 돕고 세워주고 하니까 남편이 어떻다는 얘기냐면 밖에서 장로들과 성문에 앉아있다. 장로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어른들을 얘기합니다.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성문에서는 이런저런 국사를 논합니다. 부족의, 민족의 혹은 그 여러 집안의 일들을 의논하는 데가 성문입니다. 그 성문에서 그걸 의논합니다. 집안에서 남편을 잘 보살피고 또 세워주고 덕을 행하니까 남편이 밖에서도 인정을 받더라. 집안에서 욕먹고 바가지 긁히고 핍박받고 때로는 업신여김을 받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도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 이런 겁니다. 물론 이 입장을 바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팔부출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 뭐 아내 자랑을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오늘도 보셨다시피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제 아내입니다. 네. 저는 뭐 현숙한 여인 공부하면 할수록 제 아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름이 현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뭐 영진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제 아내도 부족한 게 있죠. 그리고 저도 부족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나가서 자기 아내와 남편을 이렇게 험담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볼 때 너 남편이 어때? 물론 우리가 이제 뭐 뒤에서 친한 친구들과 뭐 아픔도 얘기하고 서로 어려움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믿을 만한 사람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남편에 대한 험담이 밖으로 나가고 아내에 대한 부족함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은 자기에게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방에서나 뭐에서나 이렇게 삶을 나눌 때 정말 안타까울 때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막 늘 험담이 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저희 집에 조금 이렇게 저희 처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우리 제 처제가요.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장동건이었나? 누가 이렇게 TV에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아내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언니는 다시 태어나도 형부랑 결혼할 거야? 장동건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형부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2번 생각도 안 하고 1초 만에 당연히 형부랑 결혼하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온몸을 비틀기 막 그러더라고요. 왜 장동건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처제 앞에서, 동생 앞에서, 야, 나는 내 남편이랑 결혼한 거 후회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뭐가 덕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빈말이어도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존경한다고 하고 잘한다고 하고 이렇게 칭찬해줄 때 용기가 나는 겁니다. 힘이 나는 겁니다. 부족한 거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 부족한 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인정받고 싶은 거죠. 격려받고 싶은 거죠. 밖에 나가서는 내 남편이 최고다, 내 아내가 최고다,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팔불출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대표적인 팔불출 몇 분 계세요? 모 장로님, 제가 모 장로님, 그 예수 이상은 장모 집사님, 이런 분들이 제가 보니까 대표적인 팔불출들이신데, 보기 좋습니다. 훌륭하시죠. 네. 그러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안에서 이렇게 성실하고, 자식이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서로에 대해서 존경하면,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도 성문에 앉아서 자신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한다, 감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24절입니다.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일도 잘하고 이런저런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고, 여기 인애의 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잠언에밖에 안 나옵니다. 사랑의 법이라는 얘기죠. 사랑의 법.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가르칠 뿐 아니라 사랑을 가르쳐준다. 사랑을 물론 많이 베푼다는 의미도 있고요. 인애의 법은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모세와 약속해서 시내산에서도 주셨던 그 법이 우리에게 평화의 법이고 언약의 법이고 인애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 가운데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이 현숙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집안일을 보살피다, 이 말은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다, 우리를 감찰하시다, 우리를 보호하시다 라고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간섭하시고 내려다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과 현숙한 사람이 자기 집을 돌보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집안을 잘 살피고 일을 질서 있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어지럽지 않게 그렇게 잘 챙길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이때 이 게을리 얻다라는 것은요, 게을리 얻은 양식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로소득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일한 양식을 얻는 것으로 감사해야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지는 것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도박산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도박산업 규제 네트워크의 집행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좀 관여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2007년도였나요? 그 바다 이야기 사태 났을 때, 여러분 혹시, 제가 그때 백분 토론에 나갔었습니다. SBS CCBB 토론도 그 한 주간에 우리나라 두 가지 토론회에 나갔었는데요. 그 바다 이야기를 없앨 때 그 법을 제가 초안을 만들어서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회산업통합감독위원회라는 곳이 만들어졌고, 지금 이런저런 것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박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 자조 모임 가서 돕고 이런 일들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그 복권 하나 사는 거, 무슨 스포츠 토토 하나 사는 거, 경마장 가서 하는 거, 이런저런 말로 좋은 얘기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백해무익한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복권을 사면 그걸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장애인을 돕는다, 돕는 거는 4%밖에 안 돼요. 거기로 들어가는 돈은 4%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돈은 중에 반은 거의 눈먼 돈이고요. 정부 관계자들이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한국마사회 회장, 제가 그때 당시에 회장을 만나서 굉장히 큰 소리치고 그랬었는데, 자기 연봉이 1억 5천입니다. 그런데 보너스가 1억이 넘어요. 그걸 자기들끼리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의, 이 고통받는 서민들의 돈을 갖고 서민을 돕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억대 연봉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고, 그때 당시에 회장인 분이 민주화 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던 그 노무현 대통령 때라 그런 분을 보훈으로 그 자리를 맡겼는데, 제가 막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당신 같은 선생님이 존경받는 분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앉아서 서민들의 그런 피를 빨아먹고 살 수가 있냐고. 그래갖고 난리가 났죠. 사장 만나라고 갖고 사람들이. 여러분, 백해무익한 겁니다. 그런 것에 돈을 주고, 그거 당첨되면 교회를 짓네, 선교를 하네, 일절 그런 꿈 꿔서는 안 됩니다. 다단계 같은 데 들어가서 돈을 벌어서 무슨 선교를 하네, 뭐를 하네.
여러분 그런 거 일절 꿈꿔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로소득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살고 뭐가 잘 되고 이게 우리에게 바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절대로 도박 같은데 장난으로도 한 장도 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귀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로소득을 먹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뜻은 불의한 재물을 먹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불의한 재물을. 게을리 얻은 양식이 뭐냐면 불로소득을 얻은 것과 불의하게 얻은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자신의 손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얻은 것이 아니라 불의하게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빼앗거나 잘못된 것들을 팔거나 이렇게 해서 얻은 것으로 먹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만 성실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한 손을 내밀 줄 알고 그리고 불로소득이나 이런 잘못된 것들을 내가 탐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살아갈 줄 아는 이런 사람이 탁월하고 어질고 좋고 부유하고 현숙한 그런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 칭찬할 만하죠. 그래서 28절부터는 칭찬이 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고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여러분 자식이 칭찬하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들은 아이들을 평가합니다. 너는 이런 애야, 너는 이런 애야, 이런 애야. 그러나 우리 아이들도 우리를 평가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 엄마는 나한테 이런 것만 요구해. 그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면 아이들 앞에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 현숙한 여인으로서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삶의 바른 것을 지혜롭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가르쳐줄 때 아이들이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깊이 시간 지나가 보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당장 뭐 성적 몇 점 받는 거 그것이 중요하게 느끼지만 아이들이 결혼하고 자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정말 좀 더 바르게 알았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가치관을 배웠으면 지금 이렇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들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후회가 남지 않도록 나중에 늦게 감사할 수 있도록 지금은 비록 그것을 아이들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삶을 살아간 이후에 참 우리 부모님 훌륭하셨다. 우리 부모님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 내게 신앙의 바른 것을 전해줬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칭찬을 합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남편이 여자가 뭐 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남편은 여자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해도 격려하고 자꾸 칭찬하고 자꾸 세워주고 그것이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고운 것, 아름다운 것 다 좋지요. 요즘 시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숙한 여인, 탁월한 여인, 어진 여인 이런 여자를 찾는 게 요즘은 뭐라 그래? 섹시한 여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미디어에 정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섹시하다는 말이 정말 참 민망해요. 어느 날 우리가 그것이 너무너무 익숙해졌지만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성적인 아름다움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정말 그렇게 듣고 싶습니까? 여자 여러분? 정말 그 얘기가 그렇게 듣고 저는 그게 굉장히 불쾌한 얘기라 생각해요. 여사에 대해서 섹시하다, 성적인 매력이 있다. 그것이 여러분 왜 그것이 들으면서 칭찬이 됩니까? 그것은 사실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품화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 안에 마치 내가 그 얘기를 듣지 못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뭔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아름답고 고운 것 좋지요. 나쁘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어떤 자라는 겁니까? 현숙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한 손을 다른 사람에게 내밀 줄 알고 또 잘못된 것을 거절할 줄 알고 미래를 좀 내다보고 또 칭찬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31절은 그 손의 열매가 그 손으로 부지런히 일했고 그 손으로 성실히 행했던 그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남편이 성문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처럼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자리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런 여자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바꿔 얘기하면 누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걸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현숙한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지혜롭고, 누가 공평하고, 누가 정의롭고, 누가 정직한 자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찾기 어렵지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진주보다 귀하고 찾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됩시다. 현숙한 여인으로, 현숙한 남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